안녕하세요. 추운 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어지러운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 곳곳 좌우를 살펴보면 급변하는 기후위기와 전쟁과 질병, 또 그에 따라 식량, 정치, 경제, 과학, 의료, 교육, 주거 등등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기미는커녕 낙관적인 전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도가 무슨 말씀으로 힘을 얻을까 하고 찾아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도 풀기가 어려워서 기피하다 보니 오히려 이단들이 전유물이 되어버렸고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한 채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섭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 교회에서 더더욱 기피하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우리의 느낌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준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나온 기록 목적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첫 번째로 로마의 박해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에 용기를 주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교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전도지를 보면 먼저 천지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지만 죄를 지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려주고 그러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꼭 포함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정말 암울하고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여 기다리고 이 땅과는 달리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굳게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전도지는 아주 종종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잃어버리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니 땅의 것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성공과 번영신앙에 빠지게 될 우려가 큽니다. 또 땅의 것에 연연하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불안한 현상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일들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풀리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곳곳에 난리에 난리를 더하고 서로 배신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그러니 준비하라.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에는 주인공과 주제가 있지요. 그것처럼 한 권의 책인 성경에도 주인공과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 역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특히 이 계시록에서 다른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또 성경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가 관통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시작한 책은 구속사라는 하나의 주제가 쭉 이어져서 계시록에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처음만 보고 끝을 보지 않고서 그 내용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끝까지,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우리는 그 주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붉은 용도 나오고 666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환상 때문에 읽기에 부담스럽고 암울하고 이해하기 어렵다지만 사실 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계시록의 결론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골리앗같이 너무나도 거창해 보이고 크고 강력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역사를 완전한 승리로 완성하신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마치 드라마를 볼 때 그 결과를 알고 보면 위기와 절정의 순간에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창세기에서 선과 악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만 중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쫓겨났고 핍박도 받고 난리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 마침내 구속의 완성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보며 어려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책을 쓸 때 사도 요한은 거의 90살이 넘는 나이였고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할 때 쓴 글입니다.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당하여 홀로 남았고 일평생 목숨을 바쳐 세워놓았던 이제 막 태어난 초대교회는 대단히 연약하고 위험한 상태로
교회는 유지조차 어렵고 살아남아도 변질되는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안으로는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밖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교와 또 황제의 우상을 강요하는 로마로부터 말할 수 없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내 살아생전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맹세하였고,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절정에 달했습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며 신으로 숭배하면 너무나도 쉽게 안전과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굳이 그 편리를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기 때문에 잡혀가 무자비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졌고, 십자가에서 화형시켜 죽이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즐겼었던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요한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일하게 남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아마도 중압감에 눌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남아있더라도 참된 신앙을 지키는 건강한 교회일 수 있을까? 로마 황제의 권력은 강력해 보이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거지? 왜 이 땅에 불의와 살인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는 거지?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건가? 아, 이젠 끝인가 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겠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과 형평 속에서 오늘 요한은 한 환상을 보았고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확 변했습니다.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 요한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더 이상 핍박도 죽음도 의심도 회의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고, 그가 본 게 도대체 뭐였기에 흔들리던 요한을 꽉 잡아주는 격려와 위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을 것 같은 시련이 있고,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주저앉고 싶어요.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요한이 본 그 환상과 요한이 들은 그 약속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니까 요한은 하늘에 있는 또 하나의 보좌, 가장 위대한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두려워 항복하며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마 황제의 보좌 때문이었거든요. 그 보좌로부터 강력한 권력과 능력이 흘러나오고 핍박이 흘러나와서 그 힘을 도대체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보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한 눈부신 보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이 땅의 일에 무관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악한 자와 마귀 권세자,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지옥불을 예비하고 계셨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는 멸로관과 보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요한은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 이 땅에서의 일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눈이 열린 요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이에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전에 보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여있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것이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결코 요한이 예전에 알던 그 유약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던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개 숙이고 계신 그 주님도 아니었고 무덤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좌우의 날쌘검이 나와서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며 찬란하게 빛나고 힘있게 비치는 태양과 같은 그런 모습의 주님이셨습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전혀 알지 못한 영광에 쌓인 예수님을 본 요한은 얼마나 놀랐는지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깨닫게 되어 정말 말할 수 없이 애통하기도 했지만 또한 말할 수 없이 벅찬 주님의 기쁨도 같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요한은 이제 주님을 만난 후 내가 만난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분,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 이 땅에서는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무명한 자 같고 징계당하는 자 같고 망하는 자 같고 죽은 자와 같아서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화려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비참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라와 천상의 교회를 요한은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되는 것은 13절 아까 읽었는데요. 그 주님이 지금 현재 촛대 사이에 계셨다는 것. 요한은 촛대가 교회라고 말했는데요. 자, 주님이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능하시되지만 아무리 전능하시되지만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만났던 그 주님은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요한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살아납니다. 요한이 겪고 있는 당시 교회의 비참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의 때도 어쩌면 차별금지법 등을 거쳐서 마지막 때에 못지않은 육체적 어려움과 영적 어려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교회는 좌우를 살피며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다 망해버릴 것 같겠지만 하늘에서는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막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도 보게 된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으로 제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지난 코로나 위기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때는 전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1, 2, 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아마 4차 혁명은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또 더 나아가 더 이상 온난화 현상이 아니라 기후위기란 말이 생겨나는 때였고 게다가 코로나 위기까지 닥쳐와 모든 교회가 문을 닫으며 예배가 통제되어 우울한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잠깐 사역을 내려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을 보며 저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당시 상황만으로도 어려운데 많은 과학자뿐 아니라 정치, 경제 전문가들이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예전에 살아왔던 삶이 아닌 이제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될 터인데 그 삶을 전혀 도저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앙적 위기를 닥쳤을 때 교회는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호세아처럼 나라를 위해 애곡할 때가 아닌가 하여서 혼자서 40일 동안 회개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온 나라가 전염병의 재앙이 내렸을 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 용서받았던 다윗처럼 저도 저녁마다 회개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기도 중에 드는 생각이 너희는 멸망으로 나아가며 슬피 우는 예레미야가 아니야. 미정아, 너는 여호수아처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담대히 가렴. 이 소리가 마음속에서 깊이 확신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영광의 예수님을 본 사람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는요, 자기 죄를 스스로 담당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벌을 받아 멸망할 미래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구조로 모시고 사는 신약시대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흔들리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지막 날이 심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내 인생의 가장 영화로운 날이 될 미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벌받는 자처럼 슬피어 애곡하지 마십시오. 승리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처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닿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볼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색마저 표시된 책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사망과 음부의 결세를 가졌으니. 네, 원수가 죽였어도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살아나신 분,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는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좌우를 살피지 말고 준비하라 하십니다. 우리도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눈으로 앞날이 예측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그 말씀 그 찬양하면서 우리가 보게 될 그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미래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정말 우리 마음에 그림처럼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주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부르겠습니다. 내 눈 주의 믿음의 눈을 여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얼마나 빛납니까? 얼마나 찬양합니까? 빛난 영광 보다 뜨겁고 그 장소 온 땅 가득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그 주님이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의 눈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열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일을 교차하면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땅의 비참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계속해서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천상의 교회, 완성된 교회, 완벽한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 교회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입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의 환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주여, 듣기만 했던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이 완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우리 눈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봤던 우리도 우리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을 완전히 확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잘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련에 쉽게 무너지고 유혹에 쉽게 휩쓸려가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너무 찾는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 상태가 이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나님, 나의 모습이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나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이 찾아올 때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에 타협하지 아니라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유혹이 찾아오고 많은 것이 나를 악으로 끌어내려갈 때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로 나의 믿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발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인된 내 모습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날로 성화되어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세상에 핍박이 있다는 것,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하나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참으로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이 편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개인의 성도에게 편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결코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는 완전수로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이 칭찬받을 만하나 어떤 때는 우상을 따르고 어떤 것은 악에 타협하고 어떨 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떨 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우리 교회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처럼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 터가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 안에 있는 지체로 존재하는 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교회가 커맨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러한 고백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돌리고 연약한 이를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말씀 위에 같이 뛰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퍼하는 이가 있다면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이가 있다면 내가 그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더 높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우신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홀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왜냐하면 지금도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양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온전히 하늘을 지어드리고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서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주 빛을 나타주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요한계시록 아까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는 바가 아닙니까? 어떠한 내용을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악을 처단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이 사명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수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목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가고 세워져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더욱더 단련되고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외적으로 그러한 사역이 있다면 교회의 내적으로는 어떤 역사가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한 명 한 명 서로가 이어져서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약한 자가 세워지며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약한 자와 과부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점점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지면서 나아갈 텐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나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작게, 여러분은 어디 누군가는 다락방에 속해 있으실 거고요, 어떤 봉사의 부서에 속해 있으실 테고, 더 작게는 친교하는 교제의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음이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는 분들, 작게는 다락방, 교육부서, 섬기는 부서,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지체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잘 서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커져가면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때 우리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 입에서도
동일하게 역시 예수님만이 소망이시다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도 이어진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내가 그리스도께서 참고 멈추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먼저 참고 용서하고 그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는 그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또한 섬기는 리더분들 계십니다. 그 리더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더 온전히 순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역사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교회를 담당하는 많은 섬기는 이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로 지혜와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운데 누군가는 열등감, 누군가는 부러움, 누군가는 자만이 부닥칠 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말씀하였사오니 그것도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한 명 한 명의 믿음이 장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 모든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 못할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서로에게 나누어서 내가 이만큼 힘들다 나누었던 지체들, 환우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또한 나로 하여금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환우들을 위해 중보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 못할 고통으로 얼마나 신음하고 있을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계시하신 것이 치유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으니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로하여 그들 입에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고백이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고통까지도 사용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아픔에 다 공감할 수 없으나 하나님, 가족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지체가 다쳐서 신음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에 치유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하나님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소망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거니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니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 길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우리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 개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한 지체의 역할이 다른 각각의 지체를 위해 기도했사오니 아픈 이들에게는 회복의 역사를, 기쁜 이들에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까지도, 힘들 때 도움이 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일상을 또 살아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